네, 반갑습니다. 가스펠교회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즐겁게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그 고관대하신 그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그 고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게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예배를 앞두고 일어나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찬양할 건데요. 2절 가사가 저희 가스펠교회 기도 제목과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2절 가사를. 함께 2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시작하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시간 말씀 받기 전에 오늘 받을 말씀이, 그리고 일부 예배 때 받은 말씀이, 새가족 예배 때 받은 말씀이 우리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힘이 되어지고 최고의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말씀 받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중요한 안내들을 해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서서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여러분 2부 예배 이렇게 말씀 요약본이 나가는데 여러분 이걸 잘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 묵상 노트나 기도 수첩에 항상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말씀을 그 녹취본이라든지 음성 파일이라든지 영상 파일로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지만 홈페이지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메일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담당하시는 우리 오로라님에게 부탁하시면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마치면 우리 전체 성도님들이 남으셔서 우리 수련회 준비하는 거를 같이 이렇게 인도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예배가 이제 시작된 지 3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수련회 준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한 가족으로 개척 멤버이기 때문에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이 기도할 중요한 제목이 우리 전도 카드 제작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이따가 우리 같이 전체 모여서 수련회 준비하고 나서 우리 전도 카드를 향한 여러분의 의견을 조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서 시간이 되시면 함께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 연휴 전까지 전도 카드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 복음 없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또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주 동안에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새가족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서 처음 오신 분들 자연스럽게 목회자를 만나고 우리 새가족 훈련을 같이 인도를 받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미숙한 부분은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많이 갖춰져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새가족 메시지처럼, 그래서 새가족 예배는 새가족 훈련 받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현장이 있다면,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되는 그 어느 곳이 있다면 다 같이 함께 하셔서 이 마음을 담아주시고, 새가족 예배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하지 못한 분들에게 우리가 이메일로 개인적으로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 예배를 여러분이 소중히 함께 응답을 받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광고 드렸지만 헌금하실 때 이름을 꼭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박진환 하고 헌금하면요, 이 헌금이 감사인지 선교인지 비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감사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 이 사람이 진환이 형제가 있는지 정민 형제가 있는지 모르겠죠. 그 두 가지를 같이 적어주시는 훈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행정하는 분들이 여러분 나중에 기부금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편하게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헌금 봉투는 꼭 주일날 온라인으로 하셨더라도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이라든지 기재해서 넣어주시면 여러분 현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제 손에 없으면 그냥 기도는 하는데 패스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 레온 자매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고 패스합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시면 정확히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주시면 너무 감사 드리겠습니다. 함께 서로를 축복할까요?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 같은 게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난 지금 내 상태는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주변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을까? 오늘 오전에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하지 않지만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는 대단한 분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그 은혜를 받기 시작한다면,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머물러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진심으로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선우에게도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합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승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승주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기 목숨을 대가로 살리신 십자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와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사랑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하셨사오니 죄인과 패배자의 삶이 아닌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을 회복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한국의 중심인 이곳 강남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작은 개척교회로 보이지만 민족과 세계 살리는 생명이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지가 와도 대통령이 와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공동체의 응답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엘리트, 소외계층, 제3세계 현장에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사 우리의 불신앙의 요단을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의 종 오승주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사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세우신 임대영 전도사님께도 더욱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라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사오니 이 예배가 인간의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기도한 우리 은실님은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다락방 이게 말씀 운동을 하러 이렇게 현장에 들어가면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우리 랩런트들이 저를 바람을 맞췄는데 바람을 안 맞춘 몇 안 되는 예, 근데 이렇게 함께 동역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너무 귀하고 그 마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는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죠. 목사님 가스펠교회 강단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1부 예배 메시지입니까? 2부 예배 메시지입니까? 금요 철야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세가족 메시지입니까? 예, 네 가지 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네 가지 다를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주입시켜서 그거를 끌고 가려고 하는 욕심이 없습니다. 말씀은 흐름이고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의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서 축복들을 그 흐름 속에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터넷으로 지금 생방송을 함께 예배드리는 해외에 있는 분들 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흐름들을 함께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그걸 꿈꾸고 계십니까? 별로 관심 없으십니까? 예. 목사님 사도행전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나면 되겠어요? 뭐 이러십니까? 좀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믿었거든요. 이 메시지 하는 동안에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걸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 보죠? 예, 핍박은 당하기 싫으시고, 예, 그쵸. 노예로 팔려가기도 싫으시고, 또 카타콤 지하 동굴로 가기 싫으시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우리는 거부하는 것들이 참 많죠. 꼭 다 걸러내고 나한테 딱 맞는 말씀만 내 것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짜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해합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걸 찾았습니다. 원래 다윗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가장 신실한 종이었죠. 늘 1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의 그 주옥 같은 시편을 여러분 다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주옥같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시대의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시대의 왕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왕으로 만들었냐? 역사상 가장 그 행정적으로도 그 국가적인 권력으로도 가장 왕정 시대로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넘보지 못했습니다. 이 다윗은 너무너무 막강했습니다. 전쟁마다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니까요. 최고의 왕이라고 우리가 칭하죠. 그런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그 나단 선지자하고 친했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늘 가까이 뒀거든요. 이 나단 선지자를 이렇게 딱 부릅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죠. 뭐라고 이렇게 나단한테 얘기하냐면, 선지자요, 나는 백향목 향이 나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좋은 궁정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그때는 이 언약궤를 천막에 뒀거든요. 성전이 없으니까. 다윗이 마음이 여러분 그죠? 이 하나님은 어디 돌아도 못 다니시고 이 천막 안에 다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식사를 했겠죠, 왕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가 왕이 너무 기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 당시는 다이렉트로 기도도 했겠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질문했으니까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저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저 기특한 마음으로 지금 이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무엘하 7장 5절 7절에서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뒷장에 보니까 1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꼭 장난치듯이, 제가 그 성경을 읽는데 꼭 하나님이 이렇게 장난치듯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정민이가 삼촌, 내가 삼촌한테 용돈도 주고 삼촌을 위해서 내가 일도 하고 삼촌 내가 생활비도 좀 대주고, 이렇게 하면 제가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내가 지를 용돈 주고 지 밥도 먹이고 내가 지 학비도 대줄 수, 입장이 그렇겠잖아요. 꼭 경비서는 경비 아저씨가 사장한테 가서 사장님, 내가 사장을 위해서 용돈도 주고 내가 사장을 위해서 좋은 집도 마련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꼭 하나님이 그런 뉘앙스를 받으셔서 말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천막에 갇혀 있다고?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너네들이 생각할 때 내가 꼭 너네들이 백항목으로 지은 성전을 지어주면 나는 거기 갇혀져 있어야 되냐? 나는 네 백성 중에도 있고 나는 다윗 왕과도 함께하고 이 나라 나를 섬기는 경배하는 모든 곳에 함께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꼭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뭔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건축자입니까? 다윗이 건축자입니까? 하나님이 건축자이십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잘 안 믿어지시죠? 저도 이게 참 난해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이거를 이야기할까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복음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저주받고 재앙 속에서 사망과 저주와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예배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예배 드리러 갈 때 착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깨어져 버리고 상처 많고 정말 눈물밖에 벗을 수 없는 그 대적자의 조롱거리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건져주시려고 이 예배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하고 예물 드릴 때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물이 내가 헌금 좀 하니까 나는 11조를 좀 많이 하니까, 나는 감사헌금을 많이 하니까, 나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갑자기 어깨가 펴지십니까?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헌금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셔도 이 지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꼭 뭔가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헌금하고 예물을 드릴 때 너를 위해서, 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돋보여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가 돋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이야, 저 사람 멋지네?
저 사람 진짜 야 신앙생활 잘하네. 열심히 하네 일. 야 저 사람 대단해. 실력 있어. 그거는 잘못된 제자이죠. 진짜 멋있는 제자는 그리스도가 돋보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역대상 29장의 기도죠. 주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시도다. 그쵸?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나중에 설계할 때가 있겠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도다. 이 나단 선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나서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마음의 요단을 건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이 복음을 안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엄청 담대해졌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쵸? 저 사람 모른다고. 왜? 분명히 잡혀가면 귀가 잘리고 고통을 당할 걸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이 두려웠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였다고 만약에 나를 누군가 신고하면 분명히 법정에 끌려가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엄청 고통스러울 거를 베드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소녀가 당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부인했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엄청 담대해졌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그 말은 이 베드로가 요단을 건넜다는 말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는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러길 원합니다. 그뿐입니까? 영적인 힘이 생겼습니다. 베드로에게 영적인 권위가 딱 생긴 거죠. 그리고 분별력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오늘 본문은 그 15개국 나라에서 모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 입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옛날에는 불신앙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왔던 베드로 입에서 복음이 100%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역사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이 시대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이 이해가 되고 미래의 흐름까지도 보이게 됩니다. 이걸 못 보니까 사람들이 방황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데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안 나오죠. 원망이 안 나오죠. 지금 나를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내 미래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겠습니다. 왜?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심각한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내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한 거죠. 여러분 오늘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복잡하고 힘든 시대를 살면서도 결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세는 세상의 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지만 진짜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막연한 세상의 끝을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긴 여정이 말세인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길지 않습니까? 시기가. 하나님께 1000년은 하루 같고 하루는 1000년 같으신 하나님께서 이 말세 시대를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이 내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의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하셨거든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죠. 곧 성령 시대입니다. 구약을 청산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시대가 청산된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이 하나님께 피를 잡고 양을 잡아서 죽이고 제사하는 시대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직접 가서 예배드리던 시대를 청산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시대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 시대를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충만해서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흑암 권세를 깨고 세상에 많은 역사하는 강력한 사단의 진을 견고한 잔을 다 깨도록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돌 같은 마음이 깨어지면서 녹아내립니다. 사나웠던 눈빛이 따뜻해지고 굳었던 얼굴이 부드럽게 펴지며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가 그 증인이기도 하지만 제 주변에 너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야,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의 영이 저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사람은 예배가 달라지며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배 프로그램을 잘 만든다고 예배가 달라지지 않겠죠.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오후 예배 메시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역사를 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인생이 달라져서 전도하고 싶은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번 주에 칼럼을 썼죠. 가스펠 편지를 썼습니다. 성령의 영이 훈련을 통해서 임하실까? 아니, 난처하더라고요. 우리가 훈련을,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들을 제자를 만들고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만들 수 있을까? 묵상을 하는데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왜?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쵸?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거쳐가면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그러나 그 훈련은 복음을 만나고 복음이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가는 과정일 뿐이지 훈련이 우리의 동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 무식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꼬꾸러졌습니다. 엎드려졌습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여러분의 직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 가정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중심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훈련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로 결단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바꾸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 성령이 오늘 말씀에 모든 세대에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거론하죠? 자녀들을 거론하죠. 우리 선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3절에 4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자손이 이 복을 받기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어이구 시집도 안 간 분들이 아멘은 크게 하시네. 예, 그래도 꿈꾸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진한이 레연이 꿈꾸시길 바랍니다. 예, 저보다 빨리는 낳지 마시고 그래도 선후배가 있지. 예, 조금만 기다렸다가 질서를 좀 지켜봅시다. 여러분 자녀는 저런 예언할 것입니다. 이 예언이 뭘까요?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는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언은 그게 아니지요. 엄밀히 말해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합니까?
근데요, 보세요.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걸 정말 믿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입술은 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청소년 수련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내가 있으면 제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말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장면을 들었습니다. 좀 우리 랩런트들이니까 심하진 않고 한 30%는 욕입니다. 자기가 욕인지 모르고 욕을 합니다. 이게 욕이라는 걸 모르고 욕을 한다니까요. 그뿐입니까? 불평과 불만, 음담, 패설이 입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후대들의 모습입니다. 게임과 텔레비전에 중독이 돼서 사단이 주는 세상 문화에 중독이 돼서 그들의 입술에서 무엇가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요.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최고의 주일학교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바꾼 믿음의 거인들은 모두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였습니다. 주일학교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꿈을 저는 가질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 자녀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정치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경제인들의 지식으로 이 나라의 미래가 여러분 불투명합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으로, 그 가르침으로는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미래는 하나님 축복으로 돌이켜질 것입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이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스펠교회는 헌신할 것입니다. 뭐요? 주일학교. 주일학교가 보통 교회에서는 이 사이드에 있죠. 어른이 주가 됐습니다. 어른 예배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일학교의 최고의 교사들과 최고의 사역자들과 모든 재정을 아끼지 않고 우리 주일학교에 쏟아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우리가 후대 사역을 하지 않고 렘넌트 사역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없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걸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꿈과 환상은 미신적인 꿈과 환상이 아니죠. 사실 미신적인 꿈과 환상은 참 매력이 있습니다. 대단해 보이고,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점쟁이 집을 찾아가는가 봅니다. 왜요? 우리 진환이하고 레연이하고 점쟁이 집 가봤어요? 궁합을 봐야죠. 안 맞춰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사라질 것 같아요? 후회할 텐데.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뭔가 미래를 이렇게 환상을 본다는 것은 이 매력이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가 그런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 더 환상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런 사기를 치는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안진뱅이를 배우를 시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배우로 안진뱅인데 일어나게 만드는 쇼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와, 그 영화 안 보셨어요? 근데 진짜 안진뱅이가 쇼하는데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짜 사기꾼 목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변화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자기는 사기를 치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안진뱅이를 자기를 통해서 일으키신 거예요. 뭐 그런 스토리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걸 기획할 만한 머리가 안 되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은 내 개인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거나 자신을 영적으로 우월하게 만드는 내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우월감을 느끼죠. 그리고 그런 사람 밑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주시는 꿈과 환상은 모두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복음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말하지요. 그게 꿈과 환상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여기는 다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그 꿈을 꾸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꿈이 있어도 너무 이기적이고 편협되었습니다. 좋은 직장과 배우자를 찾아 화려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 젊은이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마다 복음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엘리트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지금 학교에서 전도하는 시대 아니에요. 지금 서울대에서는 전도하다 걸리면 이렇게 전도 못하게 하는 카드도 준다면서요. 아, 목사님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하면 안 돼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19세기 이 미국의 한 학교에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죠. 이 기독교 학교에서 이 점심 때 운동장에 아이들이 모여서 점심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모임을 하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졌죠. 그래 아이들은 비 오니까 오이에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우리 기도 안 해도 된다 하고 다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이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까지도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 5명의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 5명이 비를 피해서 운동장 한켠에 있는 이 건초더미, 이 집들을 이렇게 쌓아놓은 건초더미 비를 피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죠. 성령께서. 이 5명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학교가 타락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전 세계 복음 없는 저 민족들을 향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날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했는데 그 5명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멤버들이 진짜 시대적인 이 전도자들이 됐죠. 사무엘 밀즈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가슴이 뜨거워서 그 모임에 점차 학생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로부터 겨우 100년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던 그 100년 동안에 학생 자원운동이라고요. 전 세계 2만 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그 2만 명의 선교사가 파송되고 미국 안의 대학교마다 1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살리고 주일학교가 회복이 되고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2만 명의 선교사 중에 한 사람들이 누구죠? 알렌과 같은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존 헤론 같은 선교사입니다. 그런 선교사들이 20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배를 2달 동안 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로 바로 오는 배가 없어서 일본으로 거쳐서 또 일본에서 한국에 여기 그 제물포로 인천으로는 배를 타고 왔습니다. 거의 이 3분 다 한 분을 제외하고는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거의 다 순교를 했습니다. 질병을 못 이겨서 죽기도 하고 핍박을 당해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20대 아름다운 청춘을 이 우상국가인 이 미지의 땅인 대한민국에서 죽었습니다. 무모하다고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렸죠. 가족들도 말리고 그 선진국인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꿈꿨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비전에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조국의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제가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 삶을 꿈꾸고 있더라고요. 나는 자녀를 이렇게 낳을 것이고, 나는 목회를 이렇게 해서 이런 편안한 삶을 살 것이고, 나는 이렇게 성공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어젯밤에 혼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물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것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는 진짜 여러분 우리 가스펠교회 청년들과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거를 진짜 꿈꿉니다.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말로만 선교가 아니라 저는 그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두 다 휴가를 맞추셔야 됩니다. 2014년도 휴가를 잡지 마시고 제 허락 받고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예, 올해부터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 인생인지, 그게 그 환상과 꿈을 꾸고 사는 게 얼마나 복받은지, 우리 지난이 신혼여행은 가게 해줘야 되겠죠? 예. 신혼여행을 선교로 가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 가스펠 교회는 이 청년들이 부흥하고 이 청년들이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누굴 이야기하고 있죠? 노인들도 꿈을 꾸게 시작합니다. 흔히 노인들은 교회 안에서 다 소외되어 있습니다. 외롭죠.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건 비단 교회의 문제만 아닙니다. 세상도 그렇죠. 제가 보니까 한 해 몇 명이라 그러더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너무 많은 노인들이, 독거노인들이 추위에 죽고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고 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있을 법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러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노인들을 버리고 아무도 보살펴주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노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과거사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85세 가장 위험한 산지인 헤브론에서의 갈렙을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업체나 공직에서는 50대 중반만 돼도 은퇴 압력을 줍니다. 거리에도 젊은이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그 2013년도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신데요. 한동대학교 총장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김영길 총장님이시죠. 저는 그분의 책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많은 비전을 그분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분 사모님이 쓴 갈대상자라는 책은 제 책 목록에 넘버 5 안에 듭니다. 너무 좋은 분입니다. 그분이 작년에 은퇴를 하셔서 은퇴사에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동대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지금 은퇴하지만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실지 모른다. 여러분보다 더 멋지게 살 것이다. 제가 그 은퇴 메시지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멋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면 여러분의 노인 때는 정말 멋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로 다 서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많은 어른들이 와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은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면 모두가 다 함께 쓰는 이 교회는 오늘 새가족 메시지처럼 각 지체대로 각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군가 한 사람, 똑똑하고 건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어린아이라도 청년일지라도 노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세대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시대를 섬기고 살리는 교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지속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끔 한 번씩 도 닦듯이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강하죠. 진짜 이게 강합니다. 대박 정신 이런 거 그쵸? 청소도 대청소 아닙니까? 설거지도 대설거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합니다. 대충 살다가 꼭 내 아들 뭐 결혼할 때 갑자기 기도원에 가고 내 아들 수능 볼 때 갑자기 어디 가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청소를 매일 10분씩 하면은 대청소 안 해도 될 텐데 밥 먹고 설거지 그때그때 하면은 대설거지 안 해도 될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탕주의. 그쵸? 그렇게 이상한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왜? 그런 게 대부업체도 많고요. 도박도 판을 치고요. 성실하게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국가입니다. 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크게 짓고 크게 합니다. 다. 그게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힘이 아닙니다. 그거는 시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시대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지만 시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시대의 영적인 문제와 죄와 저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항상 24시간 주님과 교제함으로 충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ING입니다. 과거에 고등학교 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지금도 우려먹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옛날에 전도 좀 했다고 내가 그걸로 지금도 우려먹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옛날 얘기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쫓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고 부어주실 성령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요,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전 세계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이 변화되길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바뀌길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개혁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우리가 사람 속을 알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으로는 지금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체험했던 성령으로는 지금 내가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여러분 24시간 교제하셔야 됩니다. 방법은요,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하루에 10분을 기도하든 5분을 기도하든 성경을 읽든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방법과 여러분의 방법은 다르겠죠. 그러나 한 가지 똑같은 것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매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이거를 자꾸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야식을 좋아했거든요. 사실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야식을 먹는 그 분위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야식을 안 먹으면 허전합니다. 사람이 외롭고 갑자기 좀 슬플라 하고. 야식을 먹고 나면요, 왠지 저녁에 잠잘 때 기분이 딱 좋고 사람들과 같이. 근데 결과는요,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빼빼했던 제가 90kg를 돌파하더니 95kg를 돌파하고 100kg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더니 병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 비만으로 온몸이 문제가 왔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그렇게 건강하던 제가 뭔가 다 고장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먹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 뷔페 같은 데 가서 먹고 나면 배부르다. 다시는 안 먹어야지. 근데 집에 가서 한 서너 시간 뒤에는 또 냉장고 문을 여는 게 사람입니다. 욕망은 그렇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게 욕망입니다. 게임은요. 드라마는요.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습니다. 그쵸? 그뿐입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휴식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소파에 탁 누워갖고 TV 보는 시간을 진짜 행복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머릿속을 탁 비우고 그런 시간을 꼭 가지려고 하는데 서울에 와서 그런 시간을 지금 못 갖고 있습니다. 예, 너무 바빠요. 저는 개척교 하면 한가할 줄 알았어요. 더 바쁜 것 같아요. 근데 쉬면 쉴수록 더 게을러지는 게 사람의 욕망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보십시오.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계속 충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영이.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씩 매일 운동을 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체력을 보충하면요. 우리 삶이 어느 순간에 건강해집니다. 갑자기 한 번에 건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운동을 하고 내 몸 관리를 하면 좋은 것을 계속하면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나쁜 것도 계속 하다 보면 나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가꾸셔야 됩니다. 가꾸셔야 됩니다. 자꾸 예배가 멀어지십니까? 자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싫어지십니까?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힘을
회복할 시간표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교회의 시작과 함께 영적인 비밀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이미 중요한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임을 압니다. 시간표는 중요하죠. 죽음은 개척과 동시에 우리는 이 시간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것이 곧 전통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형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성령으로 갱신하고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변화돼야 됩니다. 목회자가 이런 예배 형태를 갖추면 그대로 쭉 가야 되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고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시스템으로 갱신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개척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힘을 모으고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 우리는 바뀔 수 있어야 되고 갱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빨리빨리 우리는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시간표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거기입니다. 굳어버리면 우리는 좋은 거지만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 민족과 민족들이 나라가 나라가를 대적하는 전쟁이 끊이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차갑게 대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대로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방할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병균들, 조류독감, 구제역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재앙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재앙이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는 이 시대에 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중요한 거는 그 뒷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재앙 시대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시간표를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대상이 아니라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저 정치, 경제, 문화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저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전 세계 선교 현장에 우리가 이 복음 들고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복음의 문들이 열려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것이죠.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마다, 학교마다, 직장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도 할 것입니다. 전도도 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방향을 맞추면 그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에 방향을 맞추십시오. 생명 살리는 일에 모든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 모든 인생의 비전을 맞춰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누구죠?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시간표에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서워지고 재앙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혹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촛대를 중국으로 옮기셨어요. 이제 한국교회는 끝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끝이 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저 젊은이들은 복음을 안 받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세상 문화가 가득해서 우리가 이 전도지를 주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세대입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여기서 할 수 없고 우리는 이제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나 가서 이렇게 전도해야 걔네들이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포기하고 전도와 선교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논리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시작되죠? 그 기적이 내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서 시작됐습니다. 무식한 베드로. 정말 제가 봐도 너무너무 무식한 베드로.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로 있으면서 그 3년 공생의 생활을, 그 베드로의 생활을 이렇게 보면요. 코미디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살짝 눈치챘는데 또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무식한지요. 두려워가지고 숨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역사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시작을 위해서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기다릴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사랑하는 조국이 한국 땅에 이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이 역사를 저는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50년을 기다려서 로마를 복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 환상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사역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보다 눈에 안 보이는 사역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겉으로는 예배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축제를 하고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성령을 방해하는 것들을 여러분 몰아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인도하시고 다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위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실 때 네 발에,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야기했습니다. 네 경험, 네 지식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영적인 싸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처음 첫 예배 드릴 때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죠. 영적인 싸움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갱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삶을 갱신하십시오. 매일 밤 술을 먹고 매일 밤 취해서 잠을 든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모를 수 있겠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 하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먹어도 됩니다. 성령 인도함 받을 자신 있으면 술을 드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자신 있으면 절제하면서 적당히 드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담배를 피면서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계속 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유럽에 가서 술을 배웠습니다. 유럽에 갔더니 물이 없어요. 아니 고기를 구워주시는데 장로님께서 스테이크를 구워주는데 물이 없다니까요. 목말라 미치겠는데 자기들은 계속 뭔가를 마시더라고요. 와인을 마시고 맥주를 마시더라고요. 와, 물 없습니까? 아, 수돗물 먹으러 가려고 했어요. 제 믿음에. 수돗물 먹으면 죽는데요. 물이 그렇게 안 좋대요. 물 틀어보니까 이 석회물 같은 게 나와요. 그 스페인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와인을 마셨는데 우와, 고기 맛이 달라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 문화적으로 이게 죄다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걸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면, 원수의 조롱거리들이 있다면 그것과 눈에 안 보이게 싸우시길 바랍니다. 습관과 싸우십시오. 악습과도 싸우십시오. 여러분 죄와 싸우십시오.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제서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진짜 감사가 나오고 치유도 이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치유사역을 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 치유사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이 깨닫고 복음이 이해되면
복음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면 진짜 치유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서울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엘리트 현장과 소외계층 3세계 현장을 두고 여러분 하루에 10분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가스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 이를 위해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누가 기도 그 헌금 봉투에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하나님 2013년도에 100명의 가스펠 가족을 세워달라고. 저는 100명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몇 명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릇이 어느 정도 돼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도를 마음에 담긴 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초대교회 그래서 3,000 제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30제자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다 죽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에서 30명만 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리면 끝났을 것입니다. 잡아도 끝이 없습니다. 3,000명이 다 흩어져갖고 어디 숨어있는지도 모릅니다. 잡아서 핍박하고 잡아서 또 죽이고 죽였는데 이 3,000명이 흩어져서 15개 나라로 흩어져가지고 복음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슬펠 교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 이제 우린 개척 이런 거 없습니다. 하루속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를 돕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눈에 안 보이지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네트워크를 여러분 까시길 바랍니다. 서로 힘이 들어서 주저앉아 있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방치하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 잡아주십시오. 그게 가스펠 공동체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서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왜냐? 목회자부터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부터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손을 잡을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다른 말에 휩쓸리지 마시고 다른 곳으로 네트워크를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 네트워크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서로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서로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서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힘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팀들은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스펠교회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전부 다 새가족 팀에 들어가십시오.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센스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새가족부에 들어가셔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역이 되어질 때 우리에 있는 모든 불신앙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요단은 갈라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역사를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 이런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방향이고 목표이고 우리의 꼴이고 타겟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면 이런 삶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종말 시간에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가로막는 어떤 요단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회복할 능력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문을 엽시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주세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문을 열어주세요.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그늘과 사단의 조롱거리 안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내 삶들이 그리스도의 빛이 밝혀져서 변화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엽니다. 시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세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의 쓰임받는 종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스펠교회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 가스펠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얽매였던 쓴뿌리들을 제거해 주시고 저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을 보며 예언을 말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증거를 더듬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중한 죄짐이 벗어지고요.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함께 고백합시다.